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누구를 기다렸다는 말이죠.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원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 말로 가고 영어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씁니다. 우리말로 구주 혹은 구세주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이런 세상은 아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할 사람, 이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구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톱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성경에 지금 쓰인 것이 같은 말인가? 같은 의미인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종교는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안타깝게도 이 관념적인 언어가 엄청 많습니다. 천국부터가 관념이에요. 삶은 당장 우리가 늘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삶에 매여 살지요. 얽매인 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구세주를 원합니다. 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세주. 이 현실이란 말이 죽고 어디 가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으로 변합니다. 삶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는가 한번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아야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부분만 그런 겁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고치겠다 이런 뜻이겠는데 원래 그것은 원래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뭐냐? 곧 하마르티아가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라 합니까? 그런 성향을 영성이라 그럽니다. 영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추구하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목표가 온통 하나님인 거예요. 유대인은 구세주, 메시아가 나타나 자기 민족을 구하여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은 독립을 염원했습니다.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유대에도 있었어요. 유대인은 독립국가를 꿈꿨습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있으려면 먼저 왕이 있어야 해요. 왕은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듯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란 말의 뜻이에요. 메시아는 헬라 말로 메시아스, 원래 히브리 말 마시아입니다. 이것의 발음을 따서 이제 헬라 말로 표기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 안 씁니까? 그리스도는 좀 우리식으로 쉽게 써서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크리스토스거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또 한문으로 쓰면 뭡니까? 기독이죠, 기독. 크리스토스란 말 역시 기름을 붓다는 말, 크리오에서 온 말입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는 구세주란 말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곧 왕을 가리킵니다.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소테리아입니다. 동사로 소조, 구원하다. 구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구원이라 생각 안 합니까? 원래 그 말 아닙니다. 그냥 구출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구원이란 말은 한국 보통 기독 신앙인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유대인에게 구원은 자기들 왕이 나타나 로마의 통치에서 구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의미예요. 오랜 세월 왕이 없었습니다. 국가도 없었습니다. 왕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왕의 혈통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러는 거예요.
그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지요. 그 때문에 왕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그게 딱 맞는 분이었어요. 유대인 내부에서도 생각이 다 같았던 건 아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기득권층은 예수님을 한사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기득권층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진 사람은요, 독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일본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독립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의식이 있는 일부 인사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수의 백성이 독립을 원했습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땅의 왕입니다. 하늘 왕국 아니에요.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제자는 대관식을 꿈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다른 제자보다 먼저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청탁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천국을 말하겠습니까? 유대의 왕으로 그 자리에 오르시거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가장 측근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 그랬지요. 십자가를 지시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백성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원래 히브리 말입니다. 구원하다 구출하다 야샤와 뭐뭇을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뜻하는 나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제 왕이 올라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로마의 압지에서요. 이런 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천국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천국을 믿어라 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실상은 아무도 잘 안 믿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청년 시절에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그저 그런 것으로 변합니다. 뭐가 안 잡히는 거지요.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영향력 행사하는 것으로 때웁니다. 목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강단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천국을 믿었다면은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뭐 꼼수를 쓰고 사달을 일으키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영생은 실상 꿈도 꾸지 않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선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당장 눈에 보입니다. 그 돈을 믿습니다. 돈이 천국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말로 예수교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가 전하고 듣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강단의 설교를 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하는 내내 십자가는 고사하고 예수님 한 분도 언급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예수님 얘기하냐 다 끝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해요. 유대인에게 메시아는요, 자기 민족을 구하여 줄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이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말한다. 지금 삶에서 삶 자체에서 억압, 거기서 구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갇힌 삶에서 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갇힌 데서 구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구출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 사함 그러면 매우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요새 못된 기독신앙 가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못되고 나쁘고 뭐 잘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우선 없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요. 또 한편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다른 한편으로 복을 바래요. 장로나 집사나 사교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목사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아무리 그래도 내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아멘 한다고 죄 안 짓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는 자. 한 번이라도 음욕을 품어보지 않은 남자가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알아요. 나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구원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논리를 제공했지요. 예수님 믿으면 지난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두 사함을 받은 것이다. 어차피 죄는 지을 것이고 이미 사해버렸다. 죄에서 자유로울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 논리로 해방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거나 강박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살아보려는 사람이 약점이 그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런데 그런 논리를 제공하는 거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 교회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고 삽니다. 모르고 진 건 내버려 두고라도요. 죄사함과 구원을 강조하는 집단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를 지으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니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죄사함이란 말은요, 관념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이 텍스트니까 거기서 찾아봐야겠지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 병자를 고쳐주시고 뭐 능력을 베푸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데마다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역시 예수님께 나아가 중풍병을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모여도 너무나 많이 모였습니다. 용신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중풍병이 걸렸으니까 자기 스스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들것에 태운 메고는 한 사람이 가기도 힘든데 네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것을 태우고 그 앞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갖고 예수님 앞으로 싹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중풍병 걸려 누워있는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고 함께 온 모두를 말한 거예요. 중풍병자 이르되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원어로 하면 아피넨타의 수 하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여기서 두 단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죄, 사함.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제가 워낙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이 이런 구조예요.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러잖아요. 여기서 죄, 사단 말이 또 나오죠. 여기서 죄란 말은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오페일레마입니다. 즉 하마르티아는 판단차고 삶이란 상이 결국 그런 것 아니야. 이런 형태 살고 보니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미 저질러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페일레마는
빚진 것,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의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면 혼자 살면 모를까? 지킬 걸 지켜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지킬 걸 지키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오페일레마예요. 그게 죄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한 죄는 이겁니다. 우리가 주말에 낚시꾼이 우리말에 엄청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바뀔 겁니다만은 캐나다 같은 데서는요, 낚시도 아무나 못해요. 면허가 있어야 면허세를 내야 해요. 그리고 물고기도 작은 거 못 잡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도 자로 재보고 잡아놓으면 풀어줘야 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이 공짜 낚시질 즐기고 공짜 한 건 좋은데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요. 누가 지울 겁니까? 자기 조금 편하자고 그러는 행위가 바로 오펠레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쓰레기통 찾아가서 버리고 아무데나 오줌 누고 그러면 곤란해요. 이거 오펠레마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킬 것 지키고 남한테 불편 안 끼치고 이렇게 남이야 싫어하든 말든 음악 빵빵 틀고 이렇게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사단말 RPM입니다. 떠나다, 버려두다, 떠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 여기서 내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원문의 의미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무슨 이유에서 내가 중풍병에 걸려 그렇게 사는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중풍병에 매여 그렇게 고생하며 산다는 건 사실 아니야. 삶이 원래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삶의 환경 곧 하마르티에서 내가 벗어났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원인론적인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피넨타이수 하이 하마르티아이.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보면은 내 병이 나았느니라 안 그러셨어요. 오페일레마 그걸 거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같으면 지금 귀병으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이빨이 아파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문제로 고생하고, 이게 이런 자체가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 하나를 탁 꼬집어 갖고 뭐 고쳐주고 말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병원 가면은 무슨 진료 과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독신앙인이 하마르티아를 오펠레마와 잘못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배가 부를 것이라고 상상한다고 실제로 배가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죄 오펠레마는요 항상 삶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겠지만, 타인이 나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것이 오펠레마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덜 익숙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능력, 근본적으로는요, 오펠레마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마르티아가 없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오펠레마가 떠나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하마르티아가 떠나갔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내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그 말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중풍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풍병 문제가 아닙니다. 중풍병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중풍병이 당면한 문제일 것이고, 또 중풍병으로 괴로워서 예수님께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천국 가고자 거기 나왔습니까? 중풍병 때만 나왔어.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한날을 살더라도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풍병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식으로 하면. 그러면은 중풍병이 나아버렸으면 예수님 필요 없겠네요. 그래서 내 하마르티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그 말씀 쓴 이유는 뭐예요? 중풍병 때문에 비록 나한테 왔지만은 너에게는 영원한 삶, 복음의 가치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지요. 하마리테아에서 놓였다는 겁니다. 소테리아, 구원이란 하마리테아의 매인 삶에서 놓이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 매여 있어요. 삶이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로운 것 같아도요. 이래저래 매여 있어요. 자식한테 매여 있고. 자식이 뭔지 압니까? 문서 없는, 부모는 자식한테 문서 없는 종이래요. 매여 있다 이 말이죠. 이 삶에서 놓여 자유로운가?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마리테아가 없어야 같은 삶을 살더라도 자유로운 거예요. 저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 관심 없어요. 어떻게 행복해질까? 행복이라는 기준도 들쑥날쑥이에요, 사실은. 그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모를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언제 마태복음 8복에서 그런 복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유대는요, 오랜 세월 자기들을 구하여 줄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게 히브리 말이 그리스 말, 헬란 말로 갔다가 헬란 말이 이태리 말, 영어로 이렇게 막 변하는 거예요. 원래는 마시아. 이것이 메시아스. 헬란 말로. 이게 이제 영어로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주, 구세주. 또 다른 말로 이게 헬란 말 원어 그대로 하면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그리스도. 한문으로 기도. 다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은 왕을 학수고대에 있고 정상국가를 꿈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고 무엇이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이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종교를 핑계로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유대 백성은 두 군데로 뜯겼어요. 정치적으로 뜯겼지, 종교에 뜯겼지. 성전은 이미 강도의 구렬이었습니다. 유월절이면 많은 유대인이 제사하려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럼 자기 형편대로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재물을 가지고 가봤자 안 받아줘요. 네가 갖고 온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래버려요. 제사장의 스탬프를 찍은 재물만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제사장이 장사를 못하니까 장사꾼에게 그 허가를 내줬어요. 그럼 장사꾼은 자기 남겨 먹어야지. 제사장에 갖다 뇌물로 바쳐야지. 얼마나 비싸게 팔았겠습니까? 그야말로 강도의 구렬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런 상을 보셨습니다. 아주 격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러셨어요. 요한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 15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이게 재물이에요. 내가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갖고 와봤자 안 받아줘요. 거기서 파는 것만 사요.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이니까 독점이니까 얼마나 비싸게 받겠어요. 돈 바꾸는 사람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아마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화를 내신 장면은 없을 겁니다. 백성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수탈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상황에다 종교적 상황을 한 번 더 보탰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냐? 세례를 줬으니까 세례 요한인데 이름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요한도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인데 혹자는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백성은 요한의 나타난 것을 보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가 보다 기대했습니다.
당시는요, 헤롯이라 나와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왕 아레다의 딸과 원래 결혼했습니다. 본처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중혼했어요. 본처는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나중 요한의 일 뒤에, 요한이 죽어요. 그것 때문에. 뒤에 아레다가 쳐들어와 가지고 엉망을 만들어버려요. 헤로디아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이처럼 당시 로마가 그랬듯이 헤롯 가문은 추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로마도요. 로마 하는데 개판이었어요. 속된 말로요. 헤롯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요한이 부정하다며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때까지 그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백성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저 사람이 뭐가 있으니까 저러지. 자기가 목숨이 2개도 아닐 텐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홀로 그랬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처럼 여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이 망설이자 헤로디아가 계략을 꾸며 결국은 목을 베어 죽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세상이 이처럼 말세였습니다. 자기 동생 아내를 하고 결혼도 하질 않나 별짓을 다 해요. 불의가 판쳤습니다. 정의는 없었습니다. 백성은 신음했습니다. 정부에 뜯기고 종교에 뜯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백성이 환호했습니다.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부정을 지적한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곧 죽습니다. 옥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옥에서 꺼내주시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께서 구세주시면 왜 헤롯과 헤로디아를 가만두시는가? 이런 세상을 왜 바꾸려고 하지 않으신가?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그냥 눈먼 자 눈뜨게 해주시고 못 일어서는 자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러고만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어 옥에 갇혔지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아니란 말인가? 의심이 왔어요. 요한 정도면 뭐 자기가 죽고 살고 하는 것 같고 문제 삼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의 입으로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오실 그이 메시아를 말한다. 그래서 제가 메시아란 말을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요한이 생각하는 구세주와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 다릅니다. 일단 성경의 위치를, 그러니까 성경에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유대인 이런 관념을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겪었으니까요. 유대인의 이런 관념을 확 뒤집어 놓기 위해서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만 그대로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원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로 딱 넘어와야 하는데 말이죠. 세례 요한이 기대한 것은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억압받는 모든 유대인의 질문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오래전부터 백성 사이에 그런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 오실 것이다. 그냥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딱 들어맞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구원의 기대가, 자기들을 이 억압에서 구출해 줄 기대가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왕 그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럴 줄 몰랐지요. 영리한 가룟 유다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라 생각은 안 했지만 이게 그렇게 자기들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자기들 기대가 무너진 것도 무너진 것이지만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왜냐? 자기들 기대가 워낙 컸으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의 기독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 부푼 기대를 가지고 그대로 얹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가당치 않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자기가 무너져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예상과 기대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소경이 보고, 안진병이 걷고, 문둥병이 낫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입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흔히들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기사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복받는 겁니까? 복음은요, 영원한 삶,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소경이 눈 뜬 게 복음 아니에요. 왜냐? 소경이 눈을 떠서 앞을 봐도 조금 이따 돌아 죽어요. 안진병이가 걸어도 좀 더 살 뿐이에요. 문둥병이 나와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 기머리가 귀가 들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돌아 죽었습니다. 이건 복음 아니에요. 그냥 능력일 뿐입니다. 자, 우리 입장으로 봅시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째서? 왜? 이 질문을 던져야죠.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기적이 잘 나타날 것 같습니까? 수십 년 믿으면 잘 나타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는 지 오래 지나면요, 잘 안 나타나요. 처음에는 잘 나타나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수십 년 신앙생활이 더 잘할 텐데 말이에요. 어느 단계로 가야 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점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0명의 문둥병자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영원한 삶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에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지요. 나머지 9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 안 나왔다 해서 도로 문둥병이 도지게 하셨지는 않을 것을 같아요. 잘해야 깨끗한 몸으로 조금 더 살다가 죽었겠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 믿어 살만하면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닙니다. 요한에게 하신 말씀 이겁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 뜻이에요. 요한처럼 말이죠. 인간은요, 모든 사건을 인과적으로 생각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고 유전인자에 새겨져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인과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설교 제목을 주보에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오해할까 싶어 그렇게 썼는데요. 원래 제목은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이겁니다.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는가? 이 문제는요, 선을 지향하는 모든 종교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난데없이 고통당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다 잘 사는데 저 사람만 못 사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부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갈 때였습니다. 제자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봤습니다.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필경 누구 죄 때문일 것이다. 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 죄 한 말이 돼야든지 부모의 한 말이 돼야든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왜 삶이 저렇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지요.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야,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잘못일 것이고,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니까 또 부모 잘못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행한 것은 인과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불교하고 기독교 크게 나뉩니다. 되게 불교 신자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으나 뭐 부처님 믿으나 산의 정상에 오르려면 방향이 다르고 오른 길이 다르고 결국은 한 곳에 만날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불교는요, 모든 것을 인과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연이란 말을 써요. 연기로는 불교의 아주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건의 인과성을 여기서 해결 못한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요? 무한대로 확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랑 에르곤, 무슨 행동을 나타내시려고, 파내려고, 뚜렷하게 보이시려고, 드러내시려고, 알리시려고 그런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눈 못 뜨고 태어나게 했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드러내시려 하는가를 바라는 거예요.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당장 요한복음 9장만 좀 봅시다. 나면서 눈도 못 뜨고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영원한 삶에 들어설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러나 태어나면서 눈 떴지만 눈을 뜬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고통 중에 있으면 이 일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려나, 이것이죠. 그것의 결국이 뭐겠습니까? 이런 삶의 결국이 뭐겠냐는 거예요. 영원이죠.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말이죠. 고통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으려 할까요? 삶이 좋아 죽겠는데 영원한 삶을 바라긴 할까요? 인간의 불행에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재해와 같아요. 자연재해가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합니까? 착해도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불행한 일을 겪었다 그러면은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기야 하겠는가? 이건 마지노선입니다. 이 세상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다 해서 꼭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착하게 산다 해서 꼭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세상을 사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논리, 로고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론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겠습니까? 십자가 바람 본다고 그것이 능력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란 말 로고스입니다. 이 세상엔 논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를 뭉개버리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논리 로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습니다. 이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딱 하나를 고르라면 이게 목표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관계 짓는 겁니다. 자, 우리 정도면 그래도 뭐 잘했든 못했든 수십 년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뭐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만은 혹가다 나나 자식에게나 어려운 일 겪으면 당장 이러면 뭐합니까? 예배당에 오죠. 남이 뭐라든 말든 아버지 어쩔 겁니까?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색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어려운 일 그 자체를 보지 말고 이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려는가? 나는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이거란 말이죠.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어려운 일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삶은요, 환상이에요.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 설명할 방법이 있으려면은 삶이 논리적이어야 해요. 열심히 일하면은 돈을 잘 벌고, 화물차 대모하고 난리 안 합니까? 그 화물차 그 앞에 그 머리를 헤드라 그래요. 그게 막 1억에 2억 이렇게 가요. 그거 월부 내려면 300~400씩 줘야 해요. 근데 요새 요소수 파동도 낮지, 기름 써야지. 죽기 살기가 달려가지고 월부금 내고, 먼 내고, 콩 떼고, 팥 떼고 200만 원 낳기 힘들대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이 그냥 제 발로 기어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논리적입니까? 삶이 환상인 줄 알면은 모든 의문이 사라집니다. 내가 삶에 대해서 부담을 지지 않아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살면요. 삶에 놓여요.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것만 남죠.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제서야 영혼의 세계를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 있는 데가 천국이지. 안 그러겠어요. 누군가를 막 말만 들어도 소름이 돋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데는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바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는지 생각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모든 일의 제일 원인자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좋은 일 만나면 감사해요. 그 조금 싫거나 힘든 일 만나면 하나님 저 이거 참 하기 힘듭니다라고 사실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일이 없어지지 않고 그럼 하나님께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온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아냐? 이 인생이란 게 참 별것도 아니구나 이걸 느껴요. 좋은 의미에서 어서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서 죽겠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아니면 이 세상이 정말로 힘들어서 뭐 지옥인들 여기보다 못하겠냐 이런 사람 두 종류예요. 뭐 지옥을 가는지 천국을 가는지요. 이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곧 끝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게 복음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자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참 세상 살다 억울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가 보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 아나이다.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들어와 계시기를 바라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